전 세계에서 오늘의 신앙 이 방송을 기다리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무더위에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저희가 사는 이 남가주는 얼마나 더운지, 특별히 제가 이 촬영하는 이 로마린다를 오는데 내렸더니 머리가 벗어질 만큼 뜨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그런 여름,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은 제가 베드로전서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런 그 묘사, 보배로운 산돌. 이 돌이 얼마나 귀한지 보배롭다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한 이거는 세상의 모든 돌은 다 죽어있지만 이 돌은 살아있는 돌이다. 그래서 그분만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생명을 주는 그런 산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돌을 오늘 만나시고 여러분에게 그 귀한 생명, 하늘에서 오는 그 생명을 받으시게 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10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오늘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기 몇 가지의 돌, 사실은 같은 돌이지만 이 돌에 대한 얼마나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는지 여러분 혹시 주목해 보셨나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이 말씀 가운데 이 돌에 관한 묘사가 최소한 6가지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보배로운 산돌, 그리고 요긴한 모퉁이돌,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런데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렇게 또 표현하고요. 부딪히는 돌, 그리고 거치는 반석. 이렇게 다 이것이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표현인데, 여기 예수님에 관한 표현을 이야기하는 돌에 관한 묘사가 6가지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베드로 전서를 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이 반석, 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이렇게 묘사한 것을 보면 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돌인 자기를 보면서 더 완전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늘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줄 한 직업을 소개하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이제 수집가. 이게 이제 한국에 계시는 그 아주 유명한 돌 수집가라고 그럽니다. 이게 박병선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 집에 가면은 돌이 얼마나 많은지 온 집이 거의 돌입니다. 이 벽마다 다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이분의 꿈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바로 이 돌을 모아놓은 그 박물관을 만드는 그것이 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돌을 모으는 게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저도 이제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그 이 돌 수집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돌이 어떤 거냐면 이 돌입니다. 이것은 중국 고비 사막에서 발견된 것인데요. 이것은 사람의 얼굴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그만치 가치가 얼마냐면 150억 원의 경매가 됐어요. 그런가 하면 중국의 한 호수가에서 발견된 돌이 있는데, 그 돌은 마치 물고기가 그대로 이렇게 이 돌로 변한 것 같은 그런 모양인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일까요? 이게 자그만치 97억 원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돌을 제대로 알고 이 돌을 모으는데도 사실은 지식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 유튜브에서 그 돌을 수집하는 방법, 그것을 한번 잘 보시고, 여러분이 어디
돌이 있는 곳에 가시면 한번 유심히 돌들을 보시면 어느 날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어줄 그런 돌들을 여러분께서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곳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사실은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저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메시아닉 스톤 컬렉션,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돌들에 관한 성경책을 다 이곳에 모아놨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사실 이렇게 예수님을 가리키는 돌들을 한 번에 가장 많은 양을 모아놓은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사실은 당신을 돌이라고 처음 묘사했고, 그리고 사도 바울도 두 성경절을 모아서 예수님에 관한 돌을 모아놨지만 오늘 이곳에는 자그만치 3개의 구약 성경절을 모아놨습니다. 첫 번째는 어디냐면 베드로전서 2장 6절 경에 기록하였으되, 이 경에 기록하였으되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이란 말이잖아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 말이 어디서 인용된 거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제일 먼저 본인에게 적용하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1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되냐면은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이 말은 어디에서 인용된 것이냐면 이사야 8장 14절에 보면 예수님, 하나님은 바로 이스라엘 집에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을 베드로가 아주 상세히 빠지지 않고 이 모든 말씀을 다 잘 모아놓은, 그래서 성경에서 최고의 스톤 컬렉션, 그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돌들의 기능을 보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아치로, 돌로 이렇게 아치를 쌓는, 다리를 쌓기도 하고 아니면 문을 이렇게 만들기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 중요한 돌이 있습니다. 다 돌이지만 그 중에 반드시 제일 중요한 돌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코널스톤. 아치를 세울 때 그 바닥에 기초를 이루는 돌을 우리가 뭐냐면 코너에 있는 스톤, 그래서 코널스톤. 제일 중요한 표현 아닙니까? 모퉁이 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아치를 다 만든 다음에 마지막 양쪽에 아치를 이어서 빠지지 않게 하는 중간에 들어가는 그 돌을 뭐라는 키스톤. 여러분, 이 키스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 돌을 가운데 딱 넣으면 아치가 딱 균형을 잡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문을 다 만든 다음에 벽을 쌓은 다음에 바로 이 키스톤 위에는 무엇이가 있냐면 캡스톤, 그래서 장식하는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돌이 있는데 오늘 이 베드로가 여기 써놓은 것들을 한번 자세히 더 첨가를 해보면 이런 돌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 모퉁이의 머릿돌,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이거는 기초석. 옛날에 이제 건물을 지을 때 다 사실 모래땅이나 이런 곳에다가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깊이 파고 거기에다가 돌로 기초를 놨는데, 특별히 이 구석에다가 여러분, 이 건물의 벽과 벽이 만나는 곳에 이 돌은 하중을 많이 견뎌야 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돌은 굉장히 크고 단단한 돌이어야 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곳에 보면 이제 캡스톤이라고도 하는데요. 또 다른 말로는 이것은 이제 아크로고니아, 근데 고니아라고 하는 표현이 구석이라는 뜻이고, 아크로라고 하는 건 구석의 큰 돌, 그런 뜻이니까 사실은 이게 모퉁이 돌하고 같은 표현.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돌들이 사실은 이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나와 있는 예수님, 이 돌로 묘사된 예수님은, 이 돌은 사실은 야누스 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돌은 한 면이 아니고 서로 대조적인 2가지 완전히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돌을 우리는 야누스 스톤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야누스라고 하는 신은 사실은 로마에만 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얼굴이 2개 있는데 이 사람은 문지기 신이랍니다. 그래서 문지기는 어떻습니까? 여러 넓게 봐야 되기 때문에 얼굴이 양쪽에 2개가 있는데,
이 야누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제뉴어리. 여러분 1월 그러면 제뉴어리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제뉴가 뭐냐면 사실은 이 라틴어에서는 야누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1월 제뉴어리는 무엇입니까?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기 때문에 두 개의 해가 서로 만나는 때가 바로 제뉴어리예요. 그래서 야누어리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얼굴, 두 개의 달 혹은 두 개의 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에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저희 고향 제가 학교를 다니던 그 길은 포장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걸어가다 보면 자칫하면 이 돌뿌리를 제가 몇 번 차가지고 앞에 엄지발가락이 여러 번 상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돌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걸림돌. 그런데 학교를 갔다 오다가 마지막 저희 이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거기에 냇가를 건너야 되는데 이 냇가를 건널 때 반드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디딤돌 혹은 여러분 징검다리를 건너야 됐어요. 그래서 똑같은 돌인데 어떤 때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징검다리, 이게 사실은 스태핑 스톤이라 해서 다른 말로 디딤돌이라 그러죠. 이 디딤돌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한국말은 모퉁이 돌과 디딤돌이 다르지만 영어로는 똑같이 스태핑 스톤이에요. 그래서 이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디딤돌이 되어주는 그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돌의 기능인데요. 오늘 이곳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은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이 보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돌이 부딪혀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바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이것이 넘어지게 하는 돌일까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것은 넘어지는 돌이 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걸려 넘어졌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된 다음에 로마에 의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된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었어요. 그러나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그러나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지 않은 너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무슨 뭐라 그러냐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걸려 넘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주었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너희가 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특별한 나의 소유가 되고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는 이 모든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은 이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이것을 그대로 주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려 넘어졌지만은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세상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그의 특별한 소유가 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오늘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에 위치하여 있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 3개 대륙이 만나는 교두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기 위해서 지나지 않으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교통의 요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은 세상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장 비옥하고 가장 아름다운 땅.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시고 그들을 온 세상에 가장 빛나는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걸려 넘어졌고 이 축복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보배가 된 이 보배로운 산도를 믿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다 바로 이 축복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의 제일 중심에 두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전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 우리가 보배로운 산돌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이제 그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위에
신령한 건물로 지어져 가시면서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시고 풍성한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의 중심이요 근원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